예수 그리스도는 왜 고난을 당하셔야 했는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정신적인 측면, 또 육체적인 측면, 또 영적인 측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잖아요. 가룟 유다의 그 배신, 그리고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은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했는데 도망을 가버리죠. 대제사장은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때려요. 육체적인 아픔이 있지만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으로 때리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때리는 걸 보면서 예수님이란 한 인격이 완전히 짓밟히는 거잖아요. 그냥 뭐 어디 동네에 있는 큰 이렇게 샌드백처럼 아무나 와서 막 때리고, 헤롯은 자기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고 희롱했다고 해요. 요한복음 19장 1절에 가보면 빌라도가 예수를 이제 데려다가 채찍질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요세부스가 이제 이 채찍질했던 이야기를 이제 역사 문헌을 통해 밝히는 건 뭐냐면, 톱니 모양의 그 뼈 조각이 있고 그 채찍에는 납덩어리가 달려 있다. 그래서 이 채찍에 맞으면 그 살점이 뜯어 나오는 거예요. 혈관이 드러날 정도라고 합니다. 채찍에 맞을 때부터 엄청난 고통이 있는 거잖아요. 오늘 이제 읽었던 마태복음 27장 28절 이하를 보면 그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희롱을 하잖아요. 어제도 제가 잠깐 나눴던 이야기인데, 홍포를 입히고 그리고 가시관을 머리에 씌우고 가시면류관을 씌우는 거죠. 왕이 없는 옷을 입었는데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그리고 왕들이 갖는 이 지팡이 규가 아니라 갈대를 손에 잡혀주고, 그러니까 네가 유대인이 왕이냐? 왕인데 되게 무력한 왕, 힘없는 왕, 형편없는 왕이라는 것을 이제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침 뱉고 또 그 갈대를 빼앗아서 막 머리를 치는 거죠. 가시면류관이 씌어지는 머리를 치는 거예요. 희롱을 다 한 후에 홍포를 다 벗겨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읽었던 이야기 33절 이하는 어디의 이야기냐면, 그 골고다, 이제 해골이라고도 이야기하죠.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는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있어요. 15cm가 넘는 그 대못으로 이제 박혔다 이야기를 해요. 무릎을 이제 비틀어서 두 발을 포개어 이제 못을 박잖아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힘들고 본인도 힘들었겠어요. 망치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리겠어요. 사람들이 막 웃고 비웃는 소리들. 이게 여러분 힘들 때 옆에서 막 이렇게 막 비웃는 소리 있잖아요. 엄청 힘들어요. 그냥 씩씩 웃고 있고 막 그러면 막 미쳐요. 근데 그 망치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리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 뭐 구레네 시몬뿐만 아니라 그거를 굉장히 안타깝게 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러면 가슴에 대못을 박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힘든 일이 있을 때. 근데 이건 지금 대못을 받고 있어요. 그죠? 한동안 트라우마, 거기에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 소리가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 예전에 그 구제역 생기고 했을 때 막 살처분 하잖아요. 소 같은 거. 그 일하던 분들이 엄청난 트라우마에 시달린다고 하잖아요. 그 막 피 흘려가지고 막 하는 것들.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그래요. 그 십자가 사형틀에 있던 사람들도 엄청난 그 트라우마가 있을 거예요. 죄책감들.
왜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잖아요. 근데 이 십자가에 매달리면 여러분 그냥 그 자리에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몸이 어떻게 해요? 점점 처지잖아요. 처져. 몸의 육체의 고통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에 박혀있는 손이 내려가려고 할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미치듯이 아플 것 같아요. 뜨거운 태양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온몸에 수분이 증발되기 시작해요. 차라리 죽으면 좋은데, 그죠? 계속 그 주는 고통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함께 지고 가는 십자가라고 하는데, 한 번에 십자가 매는 건 괜찮은데 계속적인 지는 십자가 힘들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3시에서부터 제9시까지 십자가를 매달렸는데 한 6시간의 십자가에서의 매달림이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사람들이 이제 그 말씀에 보면 쓸개탄 이제 포도주를 마시게 하려고 하거든요. 약간 이제 그 마취 효과가 있어서 좀 고통을 없애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맛보시고 마시지 아니에요. 고난을 당하셔요. 왜냐하면 고난 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죽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죽음을 향해 가시는 거예요. 네, 너무 힘든 순간이죠.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니까.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옷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옷을 제비 뽑아 나눴다. 그러니까 옷을 다 벗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비 뽑아가지고, 야, 누가 가질래? 네가 가져라. 아하하 막 웃는 소리 막. 내가 뽑혔네 막 하면서 막 이런 소리 들릴 거 아니에요. 이제 머리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제패가 붙어 있고, 그리고 가장 흉악무도한 그 죄인들이 왼쪽에 오른쪽에 있고, 바라바는 풀려났죠. 흉악무도한 바라바는 풀려났고, 다른 흉악무도한 죄인들, 그들과 함께 같이 죄인이라는 취급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의 21절인가의 말씀을 보면 그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가 되셨다고 하잖아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희롱을 합니다. 39절 이하에 보면 지나가는 자들이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는 거예요.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는 자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말이었잖아요. 그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런 이야기 했겠지.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너를 구원해봐. 십자가에서 너를 구원해봐. 막 이렇게 막 비웃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 병정들은 홍포를 입혀서 네가 왕이냐 하고 했던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내려와봐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41절도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장로들이 함께 또 희롱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남은 구원했는데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막 다 뭐 좋은 일 한 것 같지만 자기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집사님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 다니는데 자기 문제, 자기 가정 안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막 그 조롱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때 힘들거든요. 근데 진짜 힘든 것도 옆에서 강도마저도 이렇게 희롱하거든요. 똑같이 강도들도 희롱을 해요. 로마의 군일도 희롱을 하고. 정말 힘든 건 뭐냐면 이제 46절이에요. 제 이제 3시에서 제 6시로부터 45절 보니까 온 땅의 어둠이 계속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던, 이제 한 6시간 동안 매달렸었거든요. 숨이 헐떡거리는 순간이에요. 온몸에 이제 있는 수분이 다 빠지고, 그죠? 완전히 죽음의 문턱까지 가는 순간이에요. 그때 주님 외치는 소리가 뭡니까?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고린도후서의 말씀에 보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가 되셨다고 하잖아요. 이 방법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내가 죄를 짊어진 순간 나는 하나님과 단절이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으니까. 그 어떤 순간이냐면 영적인 끊어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순간이란 말이에요. 버려져야지만 구원 얻으니까. 예수가 버려져야지만 인간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 결정을 알고 오셨지만 그 자리에 들어가는 순간 너무 힘들잖아요.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니까 가장 힘든 순간이거든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은 순간이니까. 인간에게 버림받죠. 뭐 지나가는 사람, 강도마저도 막 업신여기고 희롱하니까. 근데 이 감정적인 측면, 육체적인 측면, 그러니까 오늘 영적인 측면에서 완전히 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엄청 큰 고난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이 순간마저도 조롱을 해요. 엘리 그러니까 뭐야? 엘리야를 부르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한번 엘리야가 와서 엘리야를 부르면 엘리야가 진짜 나타나가지고 그를 구원하는지 한번 보자 이야기하면서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있어요. 오늘 이제 50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죽으셨다라는 거죠. 요한복음에 가보면요, 이미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이제 그들은 이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죽었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죽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로마 군인들이 다리를 꺾잖아요. 두 강도는 아직 살아있는 것 같아요. 끈질게 그 인간들은 아주 그냥 죽지도 않아. 다리를 꺾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이미 죽으셨어요. 근데 로마 병사가 어떻게 합니까?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요. 그때 몸 안에 있는 피와 물이 다 쏟아져 나갑니다. 죽었는데 어떻게 해요? 완전히 죽여요. 예수님이 왜 이런 고난을 당했느냐, 우리는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야 돼요. 고난주간 되었을 때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야 돼요. 이사야 53장 5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창에 찔린 건 우리 허물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가 상했던 것은 채찍에 맞고, 그죠? 살점이 펴져 나갔던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혔던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십자가에서 대신 징계를 받았잖아요. 십자가 형벌을 받았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렸다. 우리는 하나님과 비로소 가까이 온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버려짐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되었어요. 예수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느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느니라. 우리가 죄에서 치유를 받았다는 거예요. 죄에서 치유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러니까 나무에 달린 이 사건을 죄를 담당하신 사건으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해요.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려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죄를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의로 우리에게 살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죄의 교환, 의의 교환이라고 해요. 주님이 우리를 죄를 받으시고 주님에게 있는 의를 우리에게 옮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분, 왜 주님이 이 고난을 당하셨어요? 우리가 죄에서 나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평화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죄악의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마귀의 손 안에서, 마귀의 안에서 구속된 우리의 삶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의 신분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주님이 그와 같은 일을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 뒤에 보면 51절 성경에 보면요, 송소 휘장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찢어졌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늘로 가는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늘로 가는 길이 열렸다. 근데 송소 휘장이 어디서부터 찢어졌습니까? 이에서부터. 인간이 열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열린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하늘로 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게 고난 당하신 이유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늘로 가는 이 문에 누가 들어갑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누가복음에서는 누가 이 현장에 같이 들어갑니까? 강도가 들어가잖아요. 오늘 내가 나가온에 있으리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먼저 죽었거든요. 예수님이 먼저 죽었어요. 먼저 이미 숨을 거뒀잖아요. 나중에 다리를 꺾어서 죽은 강도가 먼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끝난다고 생각했는데 눈을 떴는데 나고온에 이른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여러분. 눈을 떴는데 나고온에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그 예수가 영화로운 몸으로 나를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눈물을 닦아주고 있는 거예요. 나의 죄가 씻어졌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눈을 감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다시 눈이 떠지는 순간 깜짝 놀랄 겁니다. 너무너무 놀랄 거예요. 성경을 봤지만 이렇게 영광스러운 순간이 있다니. 그죠? 그러니까 주님의 이 고난은 우리의 죄악을 치료하기 위해다. 우리의 신분을 바꾸기 위한 거다. 로마서 5장 8절은요, 이렇게 하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구나. 주님의 고난을 통해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한다. 여러분, 우리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고요. 우린 너무 존귀한 존재예요. 여러분, 너무 자기 자신을 비하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을 볼 때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죄악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 형상으로 바라보세요. 너무 귀해요. 너무 귀해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주님의 그 고난을 지으셨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제 시험 받는, 여전히 고난 가운데 한복판에 살아가는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도우실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우리에게는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어떻게 해요?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당한 고난을 내가 아니고서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내 안에서 주님은 영원히 사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고난을 아십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그리고 그분은 먼저 겪으셨어요.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모욕을 다 당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의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삶이 힘든 순간에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거든요. 근데 주님이 대신 다 고난으로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면 돼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주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서 임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으로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고난을 통과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드러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여러분 죽음은 네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크게 이제 한문으로 말하면 대속이에요. 대속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았다라는 거예요. 대신할 때, 속바칠 속, 그러니까 바꿀 속이라고도 하죠.
우리가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다 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죽음으로 형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대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속이라고도 합니다. 건질 구, 속바칠 속. 죄의 값을 지불하고 어떻게 우리를 건져냈다는 거예요. 마귀 안에 있는 우리, 죄 아래에 있는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은. 한문으로 하목이라고 합니다. 하목. 하활화, 하목할 목.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된 거예요. 화해라고 합니다. 화해. 하활화, 풀해. 하나님의 과의 진노의 관계가 어떻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전히 화해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입혔어요. 주님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대속, 구속, 화목, 화해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알고 어떤 순간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세우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다. 난 죽음에서 건져낸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된 신분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죄로부터 오는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십시오. 정죄감에서 벗어나세요. 모든 것을 여러분 죄의 문제로 구도로 삶을 연결해서 비참하게 만들지 마세요. 그리스도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걸 근거를 들고 그 이에서 사세요. 예수님의 피로 덮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근거, 나를 내세울 수 있는 근거가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뭘로 덮을 거예요 우리를? 돈으로 덮을 거예요 여러분? 성공으로 덮을 거예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피로 덮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구원들, 이 속에서 우리의 삶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너무나 큰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 고난이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게는 큰 행복이 주어져 있다. 근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사건을 그냥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로 살아가고 내가 예수 처음 믿었을 때 그때의 사건으로만 잠시 기억했을 뿐이지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고난주간 이 마지막 날 예수의 이 죽으심 사건, 고난받은 이 사건이 오늘 우리의 삶 안에 큰 의미로 또 우리의 살아가는 그 모든 날 속에 우리의 삶에 큰 은혜로 남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